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1월 2일 첫 주일 신년주일 우리 영과 진리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빙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누굴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니케아 신경을 낭독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올해는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신 한 분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원전에 성부에게서 태어난 신 중의 신이며 빛 중의 빛이고 참신 중에 참신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출생되었으며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의 능력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생명을 주시는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세계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어서 10마디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루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한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믿음의 대상이시고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해 계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며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날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나그네 인생길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우리 인생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거룩한 씨를 뿌리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가 밝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슬퍼합니다. 코비드19로 자연재해로 쿠데타로 경제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이 땅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위로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살아낼 용기를 우리 모두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가 걸어가는 사망의 그림자가 두려운 삶의 자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주의 집에 머무는 모든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가룟 유다와 같이 주를 배신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들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전심으로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의와 진리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속임과 거짓에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주의 권속들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삼들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임시총회 결과 안내입니다. 투표 결과 규약 제1장 총칙 제6조 1항에 대한 내용 수정에 관한 안건은 통과되었음을 공표합니다. 그래서 규약을 수정해서 다시 여러분들께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약 교육 안내입니다. 1월 9일 오후 2시부터 규약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 방법은 줌을 통해서 전 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모두 다 줌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또 혹여라도 들어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 시에는 시간을 조정해서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운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운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앞으로 계속 강해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매우 중요하고 요한복음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특히 신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계속 밝힐 것입니다. 증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누가요? 예수님이요. 성경은 무엇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면 그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몇 권의 책이 있습니까? 4권의 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의 책이 있는데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부르는 신학적인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용어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공관복음에 요한복음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관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책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유독 강조되는 같은 관점으로 나타나는 것 신학적인 이슈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점이 같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라는 것이죠. 말하고자 하는 바가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관한 책이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신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밝히신 설교에 대해서 기록한 강해집이기도 합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와 복음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별도로 요한복음은 복음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대주제를 정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증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책입니다. 오늘 이 책이 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왜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증거하는 책임 말씀입니다. 31절에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이죠. 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우리에게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인가 하는 것이죠.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이고 빛이 없는 세상이며 죄가 관영한 세상이고 죽음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죽음 아래서 사망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존재, 참 신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가리워져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1장에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가지고 모두가 다 신을 만들었습니다. 피조물을 신성화했습니다. 피조물을 가지고 신격화시켜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존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곳에서 벗어나는 길일 것입니다. 이 죽음의 땅에서, 어둠의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 이 책 요한복음 또는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죽음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죽어있는 존재들이지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고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목적을 하나로 합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그냥 존재된 것이 아닙니다. 빅뱅을 통해서 세상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진화를 통해서 변화되고 만들어지고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세베대의 아들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이 목적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존재야. 생명이 필요한 존재야.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과 끝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시작 전에도 존재하신 분이 계셨고 시작 후에도 존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시작 전과 시작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면 우리가 아둥바둥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억울하시지 않습니까? 신앙을 위해서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만약에 시작 전과 시작 후가 아무것도 없다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전과 시작 후가 그 세상의 처음과 끝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구원이 필요해, 생명이 필요해 라는 것을 기록 목적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시작 전에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바꿔 말하면 태초에 누가 계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제일 처음을 열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태초가 세상이 있기 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만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1절에 나오는 태초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태초는 세상이 있기 전 계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있기 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존재하기 전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존재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때 말씀도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는 흔히 참 신학적인 그 신비 속에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비 속에서 그 연합되어 있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이 한 본이시라는 것을, 한 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다 하나님 되십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연합되셔서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교제하고 계셨고 인격적으로 존재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밝히면서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세상이 있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존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타락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뭐 하시는 것입니까? 알리신 겁니다.
태초에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존재하고 있었단다. 내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세상이 앞으로 또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믿는 믿음이란다. 내 안에 있는 참 생명이 너희 안에도 소유하게 되는 것,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 나와 함께 거하는 것, 나를 발견하는 것, 나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서 태초에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계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또 2020년 한 해를 살아내야 합니다.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델타에 이어서 오미크론까지 또 앞으로 어떤 변종이 나타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종식된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여전히 세상은 기온이 올라가고 있고 뜨거워져 가고 있고, 나라는 나라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시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작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결코 행복만이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장밋빛 인생만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풍랑이 일 때도 있을 것이고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많은 유혹이 내 마음을, 나의 생각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욕망도 꿈틀댈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잊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버리고 싶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정말로 이 신앙을 지키면서 꼭 걸어가야만 하는가라는 의문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라면 연약함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연약함에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기 때문이죠. 연약함은 핑계입니다. 죄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 또한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의와 진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지켜낼 수 있으며 우리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뭐한 사람들입니까?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위에는 항상 무엇이 펄럭이고 있습니까? 패배의 깃발이 쓰러진 채 있습니까? 아닙니다. 승리의 깃발이 항상 펄럭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의 나약함이나 나의 믿음 약함이나 죄에 근원된 원래 본성이 그러니까 여기에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죄악에서 끄집어내셔서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 영원까지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생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넘어진다 해도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재창조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합니까? 창세기 1장을 바라보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창세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땅과 무치 드러나라. 바다가 드러나라. 드러났습니다. 동물들이 만들어지고 식물들이 만들어지고 해와 달들이 만들어지고 새들이, 물고기들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만드신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두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존재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을 만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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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올 2022년 한 해가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았다, 좋다, 좋다, 심히 좋다. 나를 믿게 하고 내가 믿음을 줘서 나를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생명을 소유한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그 창조를 인식하고 다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를 회복해 가기 위해서 창조해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속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럼 오늘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신 분이십니까?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도 이 신앙을 잃지 않고 고백하시면서 2020년 한 해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 걸어가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명하신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피를 먹고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며 뼈 중에 뼈 중에 뼈임을 우리가 알고 또한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한 몸됨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살아 운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떡을 자녀들에게 온 식구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시간 분잔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신 이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언약의 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말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로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고 쓰이는 곳마다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2년 한 해를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세상의 많은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한 해를 또한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승리의 깃발이 주의 백성들의 인생 위에 펄럭이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안전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맑은 시냇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의 나라, 주의 전, 주의 집에 온전히 거하는 모든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삶의 터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삶, 형통한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에 거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이후에 애찬을 온 가족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주의 영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미리 맛보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일터 위에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